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굉장히 반복을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쁜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원래가 좋은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어떤 중요한 것은 반복하게 합니다. 반복. 그래서 반복 이상의 좋은 수업 방식은 없죠. 물론 의미도 뜻도 모르고 무조건 반복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복하시면은 반복하다 보면은 마치 고기를 씹으면은 그냥 꿀떡꿀떡꿀떡 삼키면 고기 맛을 모르죠. 그런데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 맛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시는 것도 오래 꼭꼭 씹어 먹으면 저는 누룽지를 가끔 제가 누룽지가 먹고 싶을 땐 밥을 일부러 태워가지고 아주 누룽지를 노릇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바싹 잠깐 뜨겁게 해가지고 찬물에다 남비를 담그면은 누룽지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대로 올라온 누룽지를 그 약간 짙은 브라운색에 나는 걸 그거를 씹어 먹으면 아무것도 넣은 거 없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러죠. 사람이 만나면 만날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어떤 그 진국이다 하는 그런 얘기 있는 것처럼 누룽지가 맛이 그렇게 씹을수록 이상하게 맛있어요. 그래서 가끔 누룽지를 먹는데 너무 지난번에는 제가 자주 먹다 보니까 매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이제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우리 입은요, 우리 입이 원하는 것은 철없는 애들 같아요. 이 입은 꼭 내 몸에 필요한 것, 유익한 것을 입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입에서 느꼈을 때 맛있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을 입은 자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혀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맛, 누룽지가 달고 짠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절제를 해야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사는 날 동안은 건강하게 살다가 떠날 때에도 행복하게 아주 웃으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제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날이 되어서 오신다면은 더 말할 것 없이 좋죠. 뭐 그냥 그대로 자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혹은 뭐 밥을 먹다가 혹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그대로 순식간에 휙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게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은 똑딱 하는 1분 동안에 지구를 7바퀴 하고도 반을 돈다.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뭐 눈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속도로 우리가 아마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아마 문제가, 눈에서 사람이 하늘로 둥둥둥둥 떠서 올라가면 얼마나 소란스럽고, 그 과정이 또 저는 고소공포증이 좀 생겨가지고 좀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 이런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마치 꿈을 꾸듯이 나도 모르게 휙 하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그래서 항상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나쁜 짓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과연 여태까지 좋은 일 다 해놓고 하나님 뜻대로 믿어놓고 마지막에 그만 내가 탈락당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또 설령 하나님이 한없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다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얼마나 부끄러울까. 사람은 어떻게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그런 어떤 약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늘 깨끗하게 옷도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약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하면 강박증이 되겠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는 정말 어떤 모양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가게 될까. 여기 히브리 기자가 제가 보니까 참 반복을 좋아한다.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우리 이방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쓴 것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바로 히브리 글자를 쓰는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는 상대하셨고, 바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모든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어떤 그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믿음이 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반복 아이들에게, 여러분 구구단 외우게 할 때 반복시키죠. 자꾸 반복. 제가 요새 일본어를 공부를 합니다. 어느 사이 지금은 이제 프리토킹을 이제 조금 시작을 했는데, 한 가지 정말 제가 힘든 거는 전에 같지 않고 또 낯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단어를 듣고 좀 있다가는 또 잊어먹고 다시 하면 또 생각이 나고 또 잊어먹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래서 다른 방법 없다. 반복하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그것이 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라는 이 방법이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반복을 많이 하는데, 근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누가 이 성경을 재밌게, 이 히브리서를 누가 이렇게 재밌게 이것을 보겠습니까? 똑같은 말, 저도 똑같은 말 누가 자꾸 잔소리하면 굉장히 싫어요. 애들한테도 똑같은 말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똑같은 말 맨날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식으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할 것 같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누구나 싫죠. 그런데 하물며 성경 말씀을 히브리 기자는 반복을 하는 똑같은 모양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약간씩 조금씩 다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요. 흰색을 더욱 흰색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옆에 까만색을 놨다가, 그리고 그 흰색이 더욱더
흰색으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옆에 핑크색을 놨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리고 앞모습 보여주었다가 또 옆모습 보여주었다가 뭐 뒷모습 보여주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사, 우리들이 그렇게 전지전능한 것처럼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잘못됐지만 떠받들고 있는 천사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다. 천사 중 어느 누구를 하나님이 아들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다면 여러분, 가족이 뭐가 좋습니까? 가족은 눈만 딱 보면 벌써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눈 볼 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올 때 아이의 태도만 딱 보면 이 아이가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리는 건 엄마죠. 아이들이 다른 때는 학교 다녔습니다 하고 그냥 들어오고 가방 던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웬일인지 어깨가 살짝 굽고 시선은 다른 데를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느끼는 것이 평소와 다른 태도 보일 때 금방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는 사람도 저는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좀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다고 안 좋은 일 있지? 얘기해봐. 이렇게는 못하죠. 상대방이 나의 뭔가 안 좋은 거를 눈치를 먼저 채버려서 나는 들켰다. 내 감정을 들켰다 했을 때 또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하는 거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천사보다 당연히 뛰어나다. 천사 중 어느 누구를 내가 아들이라고 불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당연히, 그런데 천사 말고 누구를 또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마치 그래요. 나이는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딱선이 없는 아주 그런 왕의 아들, 왕자를 섬기고 뒷바라지하는 그 유능한 내시나 신하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철딱선이 없는 나이 어린 왕자 같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천사는 유능한, 바로 그 왕을 위하여, 왕자를 위하여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유능한 신하들과 같은 그런 존재. 천사는 바로 그런, 천사는 힘이 있지만 그러나 천사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잘못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쓰고 버리시는 물건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의 권세가 뭡니까? 저도 성장하면서 부모님께 많은 잘못도 했고 부모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해드렸죠. 어떤 때는 말도 진짜 우리 어머니 마음 많이 상하게 해드렸고, 아버지도 한두 번은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나를 멀리 했거나 버리거나 돌아가실 때까지 이를 갈고 막
진짜 두고 보자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바로 내가 그 자식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오늘은 대제사장, 너희 앞에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를 보라 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우린 제사도 안 지내는데 무슨 대제사장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하고 직접 상대를 안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또 뒤집어 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바로 물체를 가진 물체 속에 우리 영혼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가려져, 육체라는 것이 가려져 있어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영의 세계를 우리의 이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처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육체가 없다면은, 내가 영만 있다면은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힘들게 걸어가고 차 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꿈을 꿀 때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꿈을 꿀 때 제가 어디를 내가 가고 싶다 그럴 때 갑자기 다리를 조금 이렇게 발돋움해서 들고 손을 앞으로 마치 슈퍼맨처럼 쭉 뻗으면은 날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데 계속 날아서 내가 아래 땅을 내려다보고 사람들을 구경하고 이러다 어딘가 가서 또 내가 서고, 그런 경험을 저는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하는데 저는 꿈에라도 내가 몸은 육신은 제가 자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육체라는 이 물건, 이 물체 속에 내 영혼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만나 주실 수가 없는 또 이유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보실 때는 반드시 죄는 용서치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대하시려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려고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 대신으로 오셔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다. 그래서 우리 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가 이제는 없어요. 물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계속해서 씻어 내려가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딱 내걸고 하나님 앞에 저 예수의 피를 가졌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속죄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속죄의 피가 아니면은 사람을 만나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거기서 제사장들을 뽑고 거기서 또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 한 명,
그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대신하여 중보자로 나오라. 사람을 대신하여 기도드리고 사람을 대신하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용서를 빌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삼 받았다라는 어떤 정말 그 속죄를 가지고 죄삼 받았다라는 그 응답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배에 나가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으면 성소까지는 제사장들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도 있고 그리고 불도 켜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쳐 있어요. 막이 쳐 있는데 이 막은 실을 금실과 청색, 자색 이런 실들을 여러 겹을 꼬아가지고 두껍게 짠 우리는 그냥 얇은 커튼 정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찢을 수 없고 이걸 찢으려면은 황소 몇 마리가 사방에서 찢어야만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막을 쳐놓고 금으로 만든 법궤를 그 안에 들여놓습니다. 지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먹여 살리려고 주셨던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 싹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말씀판이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는 금으로 천사들이 두 날개를 펴고 그 박스, 다시 말하면 속죄소라 그러고 시은자라 그러죠. 법궤라고 말합니다. 법궤. 부르는 이름이 많지만 하나죠. 법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가면 그냥 바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함부로 지성소 가까이 갔다가 불이 나와서 타 죽고 또 다른 사람 누구든지 거기는 못 들어가. 왜? 죄 있는 인간은 못 들어가지만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선택을 받은 대제사장만이 1년 1차 들어가는, 그러나 들어가서 죽을지 살아나올지 정말 두려운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제사를 드린 후에 들어가는데 옷의 끝단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움직일 때마다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하고 안심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잘 압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아가기 위해서 그 치러지는 의식은 몇 달을 지속되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의식이 이들의 일상의 전부였던 것이,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거 요즘 뭐 시간 많이 뺏긴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자기 마음대로 뭐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놀러 가기도 하고, 일주일에 기껏 가봤자 연세 드신 분들 새벽 기도 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아침 전 이렇게들 잘 안 하고 요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거 유튜브도 있고 또 너무 편하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바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바로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정말 그분이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더니, 오늘은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그 대제사장은 우리처럼 죄가 있는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죄가 없는 분이시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무시무시한 지성소에 들어갔던 대제사장, 바로 그들은 그렇게 들어가도 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두려워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럼 죄가 없는 분이시면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우리하고 전혀 수준이 물론 다르죠. 너무 다른, 너무 동떨어진 그런 레벨의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느낌을 가지시고, 우리처럼 그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고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해주시기 위해서 그냥 생각으로만 솔직히 하나님이 아픔을 아시겠습니까? 모욕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연약한 데가 있으십니까? 그분은 아무리 그분이 느끼시려고 해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그분은 우리의 사정 모르셔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맞아,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에 있으니 얼마나 멀고 뭔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고 막 악을 쓰고 목이 그냥 다 잠기도록 해보죠. 그래야 들으시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속삭여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속삭여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안 지르셔도 돼요. 꼭 악을 쓰고 막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소리를 질러야 아니 우리가 얼마나 목소리가 큰들 하늘에까지 우리 목소리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목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이 사운드, 이거는 못 듣지만은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말 뛰어나시고 절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지만 절대 우리하고는 절대, 다시 말하면 말도 섞을 수 없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일부러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도 다 부자 동네 부잣집에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의 나사렛 동네라는 거는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있었던 이렇게 달동네 또는 해방촌, 그런데 사는 분들이 수준 낮다는 뜻은 아니고, 다시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이 사는 곳, 그리고 그 나사렛 동네에서도 가난한 집, 그렇지만 신앙은 있는 바로 유다 자손의 집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어머니의 손길로 어머니의 젖을 잡수시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누굽니까? 요셉. 예수님은 요셉과는 전혀 아무것하고도 연결될 수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남편인 바로 요셉, 예수님을 길러준 요셉의 직업을 같이 가지고 나사렛 목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수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아픔도, 배고픔도, 추위도, 더위도, 피곤함도, 모욕감도, 부끄러움도, 극기야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먼 그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그 목숨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그분은 그 모든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체험을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파봤으니까 우리 아픈 거 아십니다. 외로워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외로움 아십니다. 예수님도 통곡을 하며 울어보셨습니다. 배고파 봤기 때문에 배고픔이 무언 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주님은 모를 거예요, 주님은 모를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을 안 해보신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고 충분히 공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사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한 사람은 힘들다 그러는데 뭐가 힘든가 하고 그 눈만 꿈벅꿈벅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안 되죠. 누가 정말 너무 슬퍼할 때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뭐가 슬프지? 그냥 그러면서 그거를 느껴보려고 아무리 애쓰지만 그 얼굴은 너무 태평하고 이러면 안 되죠. 공감 능력. 예수님은 그런데 다 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다 아십니다. 그분은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죽음의 문도 들어가셔서 무덤 속에도 그분은 들어가 보셨습니다. 얼마나 절망이라는 것이 무서운지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담당히 나아가십시오. 왜?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마음 놓고 얘기하셔도 다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랬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정말 힘들었니. 얼마나 정말 낙심됐었니. 얼마나 슬펐니.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저도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는 나 혼자인 줄 알고 광야에 나 혼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고 나는 거기에서 그 힘든 거를 이기려고 막 노력했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것도 다 보고 계셨고 네가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데 강한 척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고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다 안다 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니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힘든 사람 찾아가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해 이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너 이렇게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이런 얘기는 더더군다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들한테도 그거 봐라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천벌을 주셨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서 누구한테든지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애들한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힘든 사람에게 그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애들한테는 그래 얼마나 힘들었었니? 정말 무서웠었겠구나. 뭐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자꾸 공감을 해줄 때 우리의 마음은 다 나음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사랑의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시고 담대히 나가시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간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싸매시기 위해서 친히 말씀에 육신되어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죄인들의 손에 의해 받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임을 이제 깨닫고 믿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죄 없습니다. 주여,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겨울에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평화를 주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사업에도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